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발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원리들을 터득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 또 우리가 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이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들은 의외로 변함이 없이 단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시대, 지금보다 더 과학기술이 발달했을 시대에 현대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직함입니다. 정말 의외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많이 배워라, 빨리 습득해라. 여러 같은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정직은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은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순간을 몸에 날 수도 있고 또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비열함도, 또는 우리의 야비함도, 또 우리의 거짓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삶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하지 못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살아남는 기술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직이라는 것이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정직은 우리의 허물을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정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그 사랑을 얻을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거침없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정직함이라는 사람의 성품은 미래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시대에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7장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드러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로마군은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의 요청을 들어서 그를 안전하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이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인의 자격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었던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와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총독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27장이 시작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말이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배에 태워졌습니다. 처음 배를 탔을 때 그는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무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냥 한낱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죄수들 중에서 운송을 맡았던 백부장인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습니다. 배가 시돈에 도착하였을 때 바울이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준 것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친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바울이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질 것을 알고 권하여서 항해하는 것을 멈추자고 하였을 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배의 주인인 사람, 또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 이들의 말이 더 백부장의 눈에는 좋아 보였고 믿음직하였던 것입니다. 27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밭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더니, 여기 그들은 선장과 선주를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뜻이 이룰 줄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자신감 있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을 보내자고 하였던 그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좀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내는데 불편한 항구를 권하였던 사도 바울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그들은 비웃음의 좋은 소재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사도 바울의 경고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계속해서 바람에 밀렸습니다. 그들은 배가 물의 톱에 걸리지 않도록 그것이 두려워서 연장을 내어버리고 광풍을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매일매일의 일지를 기록하듯이 자세히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미 배는 큰 광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배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배가
모래톱에 걸릴 것이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배가 오고 가면서 싣고 갔던 물건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배가 파산이 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에 실은 짐은 선원들 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사공들은 이제 짐만 버린 것이 아니라 배의 기구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한 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해를 보지 못한다, 별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항해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그들은 바닷길을 찾아가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1월 말에 오클랜드에 유례없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가 좀 계속 내린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혹시 1월 달처럼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상황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큰 광풍에 의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날 가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경고대로 된 것입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을 입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큰 손해가 끼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항해를 멈추고 겨울을 나자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선장과 선줄이 듣지 않은 상태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큰 풍랑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도망가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가 무서운 것이 그렇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뛰어내리면 그냥 곧바로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던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라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불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6.25를 겪고 싶어서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코로나를 겪고 싶어서 겪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키자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 한복판에서 언제 자기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떨어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을 하지 않았어도 그 영향력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자기의 말은 무시가 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 그 결정은 무시가 돼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러나 그 책임은 다 같이 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과 배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놓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 따로 안전하게 있도록 해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인데,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람인데, 그러나 풍랑 앞에서는, 그 흔들리는 배 앞에서는 누구나 겪고 있는 그 일을 다 같이 겪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주어올 뻔하였느니라. 당연히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 그대로 있었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힘없이 앉아서 그냥 혼자 들릴도록 아니면 주위에 몇 사람이나 자기 목소리에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광풍 중에 흔들리는 배와 상관없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습니다. 똑같이 여러 날 동안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던 그 몸을 가지고 그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크게 외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광풍 중에 흔들리는 배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광풍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듣도록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겨울을 보내었다면 괜찮았을 것인데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옷을 잘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남들이 입는 옷과 동일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선지자가 말하고 있음을 알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많은 말로 하지 않았더라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지적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을 것에 떨고 있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성경은 그런 사도 바울의 권함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권하는 근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풀어서 한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의 이름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보면 바울도 여전히 두려워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낮밤으로 계속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상태, 거기에 광풍을 위해서 배는 여전히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배는 흔들리고 있는 상태,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여러 날이 계속되고 있는 그 상태, 바울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 즉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일을 너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인 바울에게는 이 표현이 익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들의 생명이 바울의 손에 있다, 바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큰 풍랑이 일어나 배를 심하게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사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선원들은 자신들의 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선주도 쓸모가 없습니다. 선장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항해를 잘한다든지 경험이 풍부하든지 이런 것으로 결정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의 고난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음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안심시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어서 안심하라는 그 권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는 안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광풍이 멈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배가 섬에 걸릴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배가 섬에 걸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바다를 쭉 항해를 해야지 배가 섬에 걸리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육지에 빨리 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은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권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안심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그래 이제 내가 안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배는 여전히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래 이제 내가 안심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바울의 말을 믿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안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안심해라 너희가 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말했고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그 안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중에 서서 권할 때만 해도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열 나흘째 되는 날부터 배에 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셋째 날부터 쭉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언제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는 전혀 아무런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에게 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오로지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미리 사람들에게 선언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경험, 바다 위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정확하게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처했을 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일어날 것이고 함부로 사도 바울 자신을 아무도 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경험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모습을 마음속에 다들 품기를 소원합니다. 왜 바울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스스로 무엇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은 그를 두셨습니까? 바울의 말이 무시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약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백발백중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디로 도망칠 곳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풍랑 앞에서 다 같은 운명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 새롭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 순간에도 빛 대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되지 않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잘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편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그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지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환경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풍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